우리는 지난주에 또 5월 달 계속해서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순간순간 우리 가정을 저희들이 모두 함께 품어야 할 줄 압니다. 완전 불완전한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완전히 불완전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그 불완전한 아버지가 끌고 가는 완전 불완전한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 완전 불완전한 믿음의 가정,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같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 가족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자녀가 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의 소식이 없습니다. 아이의 소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천막을 치며 이동하며 지내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백성이었는데 이 사라도 불완전한, 그리고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게, 이 두 부부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갈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전에 계보에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갈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제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이 하갈이 아이를 뵙니다. 아이를 뵈니까 으쓱해졌어요. 그래서 주인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긴 현상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남편을 찾아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남편이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차피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학대입니다. 아주 심하게 이 여인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 이 믿음의 가정을 뛰쳐나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하갈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가? 16장 1절에 보니까 본문의 애굽 사람이었던 여종 하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성경 읽어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12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대하는 선물을 막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줘버리고, 자기는 양도 받고 16절에 보니까 소도 받고 남종도 여종도 암수, 나귀, 낙타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나온 게 남종과 여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Male and female servants.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애굽 사람 하갈이 이때 애굽에 갔으니까 애굽 사람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 아마 이 바로 왕이 보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에 애굽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편에서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를 써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말씀 외에 이제 플랜 넘버 2, 제 두 번째 계획, 제 2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가지 못하고 제2의 플랜으로 또 이렇게 당황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은 특별히 이 창세기 16장에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계획과 불신앙,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여주인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주인 아브라함의 침상으로 들어갑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분이 우쭐해져 가지고 이제 주인을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아이를 베지 못한 나이든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분명히 종에게 얘기를 해줬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아니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 하갈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이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열이 받았어요. 다 이 모든 플랜이 이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데 남편을 보니까 임신을 한 여종에게 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다려도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이 하갈이 임신했단 말입니다. 하갈이 나를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이 종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막 화를 내니까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린 결정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지요. 이 아브라함이 준 답변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의 허락, 가장의 허락을 받은 이 사라가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학대입니다. 학대. 여러분, 학대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기 영문 성경을 보니까 treated her ba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학대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대는 육체적인 학대가 있고 정신적인 학대가 있다. 정신적인 학대는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들으면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의 학대가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적인 학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막 때리고 폭력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학대라는 단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하게 이 여인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믿음의 여인의 학대, 믿음의 가정에서의 학대, 오늘날에도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이 학대가 심했으면 이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은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온갖 학대로 버림받았던 여인 하갈을 중심으로 이 땅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며 올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림받은 여인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먼저 바로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하갈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유치된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가 보낸 사람이라면 궁에 있었습니다. 이 하갈은 아무리 서번트지만은 궁에 있었던 서번트예요. 격이 다른 서번트였습니다. 이 하갈이 바로에 의해서 궁에서 어디로 보내집니까? 천막으로 보내집니다. 궁에 있었던 종이지만 천막,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보내집니다. 이름도 듣지도 못했던 방랑자 아브라함, 그 장막으로 거처가 옮겨졌습니다. 낯선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텐트에서 궁으로 가기를 원해요. 오두막에서 큰 데로 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궁에 있었던 이 종이 장막으로 옮겨졌습니다. 자기 주인이었던 바로에게 착출되어서 텐트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보내져 버린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사람이 짐승들하고 같이 보내진 선물이에요. 그게
그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의 궁에서 일생을 마칠 뻔했던 그 사라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로 이 사라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이 종 중에서 한 사람 이 하갈을 사라에게 붙여주고 앞으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지내라고 해서 아마 이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사라가 이제 점점 눈이 이 몸종 하갈에게 갑니다. 언약 대신 하갈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분명히 사라의 몸종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여기로 왔느냐? 내가 그렇게 나갔다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언약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내, 내 남편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저쪽 우루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가정이다. 근데 그 가정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이 사라가 하갈에게 네가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꼬이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바로에게서 구원하신 그 스토리는 분명히 간증이에요. 언약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기다림을 계속하다가 이젠 결국 자기 몸종을 보냅니다. 사라는 바로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여인, 그 몸종 하갈을 보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만나 가슴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머리로 간 것처럼 오늘도 이 사라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이 여인도 이제 점점 이 신앙이 머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노예나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일부 다처제가 이 가나안 지방에 성행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일부 다처제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좋은 생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시작된 사람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함께 연구한 내용을 보면 그때에 굉장히 성행하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첩을 아무나 돈으로 사서 또 데려와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어떤 욕심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여정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류나 그다음 그 주위의 환경적인 것들이 자꾸 이 사람들에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적인 환경을 보았던 이 사라가 이제 눈에 자기의 몸종을 보면서 다른 방법이 있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하갈은 바로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같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도 이렇게 떠밀려서 동참을 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점점 버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거 버린 거예요. 사라가 옛날에 몸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시키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이 태중의 아이로 인하여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온 이 하갈에게 이제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학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사라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갈은 아브라함을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자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사라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인 바로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하갈,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은 하갈, 사라에게도 버림을 받은 하갈. 이렇게 버림받고 학대받은 하갈이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로 뛰쳐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상처받은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하갈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큰 고통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가 혼자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는 남들에게 학대나 받고 이렇게 고통이나 당하느니 아예 광야로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지, 어떤 짐승을 만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이 밀어내는 대로, 남이 학대하는 대로 그렇게 밀려다니다가 큰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이를 베고 그가 말하던 언약, 믿음, 그 중심에 끌어들인 것도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제대로 사랑도 못 받아보고 그렇게 방황하는 이 하갈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에 또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감정에 버림받아 배회하는 인생들이 오늘날에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 땅의 또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하갈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소중함과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들려주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이 하갈은 분명히 상처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삶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 애굽 사람들 출애굽기도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 중에서 이 내용들이나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잡신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 하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가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우상 장사였었습니다.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아이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습니다. 이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딱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것이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시간에 콩코드 침례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찾아서 왔건 친구가 불러서 왔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그리고 이 하갈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간증,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단을 쌓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약속의 말씀도 또 몸종으로서 주인과 같이 있었으니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언약의 서클에 이제 아브라함의 침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아마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익사이트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갈, 갑자기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갈은 분명히 영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을 들었고 그들과 같이 살아왔었던 종이었지만 언약의 가정의 사람들에게 이제 학대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주인은 묵인합니다. 하갈이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상처받은 분들도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인격과 신앙을 배우고 천국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기가 바로 상처를 주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회복을 받는 장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언어의 학대, 여러 가지 학대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상처를 더하는 장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 아브라함, 간증이 있는 삶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은 학대였습니다.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종이 뛰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뛰쳐나오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뛰쳐나간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회복된 여인의 모습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학대당한 인생을 살았던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하갈의 도망은 아브라함의 집안으로부터의 도망이었어요. 믿음의 집안으로부터의 도망이었어요. 동시에 그들이 믿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학대를 받았을 때도 다른 종들도 주인이 학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뛰쳐나갔습니다. 학대를 받느니 내가 나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가정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갈 같은 우리 싱글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포즈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가정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모여서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함께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듣던 그 하나님, 사라에게 이야기로만 듣던 그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만 만났던 그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우리의 인생을 맞출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통으로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어쩌면 이 교회에서도 또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동참하고 함께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꼬이고 또 꼬여서 다 놓고 뒤로 이렇게 나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가도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는 없나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오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또 영문 성경을 보니까 Where are you going? 지금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이후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있으시다면, 슬픔의 현장에 있으시다면, 아픔의 현장에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를 학대한 주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한 믿음의 가정, 너무너무 이상한 믿음의 가정, 이해가 되시나요? 미움과 시기와 불신과 불순종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이상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족한 가정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고 아무리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공동체에 던져주신 사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충만해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만 봐도 저를 보고 에휴 괜찮아요. 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회로 돌아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가정으로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보면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보시면 실망이 되시나요? 목자분들을 보시면 실망이 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실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시고 사람들의 부족함을 파헤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역사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아브라함, 인간 사라,
거기에 얹혀 사는 인간 하갈. 다음 스토리에 등장하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사람은 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이 산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없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지쳐있는 하갈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아마 우리도 돌아가고 싶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늘 문제는 우리 주위의 산재에 있습니다. 어쩌면 비명을 지르고 우와! 뛰쳐나가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11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말, 사라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절기와 아픔과 나의 시름을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13절에 보니까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도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뛰쳐나가 광야에서 몸부림을 쳤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No!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No!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No! 아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까? No!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No!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전에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하갈이 오늘 광야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발버둥치고 뒹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까? No! 하나님 앞에서 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연보에 계수를 하며 30년, 40년, 50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건 없이 붙잡힘을 당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된 이 콩코더 침례 교회의 역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확장의 역사,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영광된 역사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어머니, 이 땅의 자녀들 모두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그 하늘에 앉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